여러분 따라서 감사 안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귀한 보물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감사 안에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평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곳에 쌓여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감사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거예요. 그지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전과 후를 보세요. 축복을 받는 전과 후를 보세요. 언제나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안에 능력이 숨어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가 내 딸이라서 행복해 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영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첫 딸 혜니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 규명이 잘 되질 않아요, 자폐가. 그리고 완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개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지극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돌봄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기를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지, 자폐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참 온 가족들이 자폐증 환자가 있게 되면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의 자부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모습들을 종종 지켜보면서, 야, 신방을 해도 끝이 없구나, 이건 너무 어렵구나, 너무 슬프구나, 가족 전체가 불행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김영주 집사님의 딸 혜니가 자폐증을 앓게 것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사랑스럽기만 한 딸 혜니는 다른 아이와 비해서 말이 좀 더디지 아주 센스도 있었고 아이가 참 잘 자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기저귀를 자기가 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다. 그러나 좀 말이 늘질 않고 언어가 단순하고 단어가 사용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자폐증과 더불어서 그 이름도 생소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혜니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은 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긴 여정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의 가족은 해니의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여러분 해니를 위한 교육이 쉽지 않았고 가족과 또 해니의 공부와 진학,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들 다 하나님이 어렵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참 버티기 어려운 시간, 연속적인 수년의 시간들을 잘 버티고 해니가 20살이 된 것입니다. 어여찬 청년이 되었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병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경주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김영주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고백을 들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찡했습니다. 넘치는 감사의 기도.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해니가 제 삶의 무거운 짐이요 커다란 부도며 그리고 덫에 걸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제니가 제 삶의 선물이 되었고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바로 그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저에게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 안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마음속에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분노와 탄식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감사 그 안에 사랑이 숨어있고 회복이 숨어있고 능력이 숨어있고 권세가 숨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식지 않는 소망과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과 진정한 축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것과 믿음이 성장한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구원과 성장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과 죄 용서해 주심과 천국을 허락해 주심과 환난 중에도 성장시켜 주심과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모퉁이 돌 선교회 9월달 호입니다. 이 카타콤 소식이라고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메마름과 갇힘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가득 찬 북한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북한에 있는 교회수는 262개였습니다. 근데 2004년에 205개, 2005년에는 276개 지하교회가 늘어나더니 2013년 6월까지 북한 전역에는 1479개의 지하교회가 퍼져나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불처럼 점점 이 복음의 역사들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계장막, 공산주의 체제에 있을 때 이 주계장막, 철회장막, 이 소련처럼 보니까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싹쓸이로 다 처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걸 막상 걷어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북한도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북한에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한 생명을 순교로 바친 북한 주신의 어머니,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런 북한이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를 한 분입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뜨겁고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정말 감사하단다. 압록강의 깊고 물살이 센 그 깊은 강물에 빠진 나를 죽음의 나락에서 새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나의 부모나 형제, 자식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다. 아마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중국에서 남한 사람들 만난 것을 알게 되면 남한의 안기부 돈을 받아먹고 간첩 임무를 받았다고 역적죄를 뒤집어 씌우며 정치범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적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 너희들도 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엄마는 매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전도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디 선택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긍지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직 선을 구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시련은 믿음과 배신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오직 진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과 시련의 찬 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나는 나의 가족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도록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종하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곧 돌아갈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따라하자.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라. 일상.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죠. 감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무기,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승리. 감사하게 되면 응답될 뿐만 아니라 예배도 연락되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하는 여러분 능력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 안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